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네, 이 시간 양옆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도역자입니다. 이 시간 양팔을 뻗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서로를 좀 바라봐 주세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우리 통해 하시니 기대해.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도를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네 조금 더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잼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나오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통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이 다른지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께서 세미나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가지장 가지원들과 함께 체프를 꾸려 나갑니다. 그 순서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양지훈 가지장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진짜 정말 몰랐습니다. 네, 정말 몰랐고요. 그래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품고 나아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노트에다가 이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원을 들어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DFC에서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민열 선교사님께서 이제 줌으로 이제 말씀 전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나도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몇 년 후에 이 자리에 세워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막 상상하게 되고 그런 소원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을 정말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저희 말씀을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시면 다음 구절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드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저희 한번 빌립보서를 살펴봐야겠죠. 저희 DFG 스타일로. 그래서 한번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다들 이제 성경 연구에 참여하셨던 지체들은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텐데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이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먼저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군지 다들 아시죠? 네,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제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네, 너무 당연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쓰는 편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이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자신의 이제 거의 평생의 삶을 30년이 넘는 세월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붙잡힌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네. 그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서가 총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먼저는 바울과 이제 빌립보 교회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고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셔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서유럽 쪽인데 이제 그곳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를 방문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빌립보를 방문해서 바울이 늘 그래 왔듯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유럽 지역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이 빌립보 여러 가지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좀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이제 도와줬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이 이제 옥생활을 할 때 이제 또 돕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말미때 편지를 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없었는데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들려오는 겁니다. 먼저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에 대한 그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대한 그런 전도자이고 좀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 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은 인생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지금 우리 이거 어떡해? 막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것이고요. 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 간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DFC로 따지면 이제 김민월 선교사님하고 장재석 선교사님하고 이제 다퉈가지고 서로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진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네. 또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제 할례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주의자 간에 이제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주의자들이 너네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너네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아 하면서 이제 할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이제 다 정리를 하자면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거의 사역 인생의 말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로마에서의 2년 동안 옥중 생활, 그 시기 때 이제 빌립보 교회한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고, 또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전하고자 이렇게 쓴 편지인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요. 네. 다음 거 한번 썼나요? 혹시?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요. 먼저 저희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본문의 1장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네,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특별히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표현을 할 때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운동 경기들이 있을 때 승리자한테 주어졌던 회관을 의미하는 것이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앞서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동참을 하고 또 어떻게 복음에 힘쓰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그것에 대해 바울이 기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처음 그 마게도니아 지방을 방문해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처음을 시작해서 그 후로에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딱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이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 전하는데 힘쓰고 있구나. 정말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쁨이 이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가지장분들이 계실 텐데 가지장분들도 이제 본인의 가지원들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이제 좀 기쁨이 몰려오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죠? 저는 특별히 이제 저의 영적 아들인 이제 정민 가지장을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민 가지장이 처음 제가 만났을 때 그 작년 이제 겨울이었죠. 그때 이제 말랐던 그 친구가 지금 또 이제 그 영동대 대표가 돼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올라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좀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는 내 면류관이야. 너는 내 면류관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형제들한테 또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여기서 서라는 의미는 이제 진실되게 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stand fir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병사가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적의 공격을 막 받잖아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제 초소에 굳건히 계속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굳게 서야 됩니다. 왜 굳게 서야 하느냐 했을 때 세상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인데 네. 먼저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읽어드리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띄워주셨던 네 다음 거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네. 안 들리나요?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이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아까 살펴봤던 말씀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일까요? 우리가 앞선 내용의 3장 20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살펴보면은 이것도 혹시 준비가 안 됐을까요? 네. 네,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고 또 바울의 소망은 거기로부터 그 구원하는 자 예수님께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굳게 설 수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소망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도 눈앞에 주어진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은 막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금 4학년 막학기라서 막막함을 좀 많이 느낄 때가 많은데 또 걱정과 또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가 되게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현실이 우리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시민권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네, 잘 나오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절에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렇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은 이제 빌립보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네.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제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이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여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또 회심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여성 지도자들의 힘이 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DFC에도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좀 자매 가장들 있죠. 네, 저는 그들보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네. 돌아와서 네, 저희 바울은 지금 이 두 여인한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보시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렇게 권한다는 말을 두 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매우 심각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들,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어떤 복음을 향한 이런 열심의 잘못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은 바울과 함께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복음에 힘썼던 그런 지도자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둘 사이 가운데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과 다툼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이 두 지도자의 다툼은 단순히 이제 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은 그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지금 이 두 지도자 간의 분쟁이 속히 해결되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에서 이 같은 마음은 토아루토 프로네인이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 그런 해결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그 관계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관계의 해결법은 근본된 것을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된 것을 해결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고 또 관계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주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부부 싸움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부부 싸움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할까요? 네. 답이 나왔네요. 먼저. 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더 잘못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셔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잘못은 저희가 했는데 죄는 저희한테 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먼저 화해 손길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다음 말씀 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다음으로는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요, 계속해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기뻐하라,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것을 바울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기뻐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 받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을 겪고 또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으시죠? 네. 그렇듯이 바울도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은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네. 물론 이 감옥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쇠사슬 철컹철컹 매달려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어떤 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있고, 이런 감옥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냥 감옥에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희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은 또 몸도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도 그럴 게 이제 3번의 전도 여행을 갔고, 또 그것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겪었고, 또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서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또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왜냐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신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이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네. 그런데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방금 살펴본 말씀에서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떻게 되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바울의 온전한 기쁨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바울의 순전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에게는 복음을 향한 순전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또 상황이 좋을 때는 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진짜 기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진짜 바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이 복음 하나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런 바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네, 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지? 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 계십니까? 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뻐한 바울에게는 슬픔과 고난이 없었을까요? 바울의 삶만 놓고 본다면은 진짜 벌꿀 오소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침없이 복음을 쉬지 않고, 네, 쉬는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게 그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고난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바울은 진짜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네,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죽을 위기가 정말 수두룩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빌립보 그 지역이죠. 루스드라에서 이제 돌에 맞고서 이제 돌에 하도 많이 맞아서 이제 바울이 미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이제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이제 유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또 피투성이가 된 채 살아나서 또 다시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한테도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투옥을 당했고 로마 교회에서도 투옥을 당하고, 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특별히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이제 몸에 있는 어떤 그런 아픔, 고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할 텐데, 바울은 이런 아픔과 고난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기서도 바울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네,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그 감옥에 갇혀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자신의 끊어지지 않는 이 빠지지 않는 이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네, 힘을 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의 말씀처럼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네, 다음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평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그렇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런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는지. 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팀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웠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죠.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네,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쉬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힘의 근원은 오직 주님 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DFC에 익숙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처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우리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모든 헛된 것들 버리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 안에서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DFC체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사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감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삶의 질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반복해서 짓는 그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문제들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